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맞이한 새해입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절망합니다. 절망의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얼마나 나쁜지 우리를 더 두렵게 해서 두려움의 깊은 동굴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내게 남아있는 가능성까지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망하면 죽습니다. 절망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합니다. 오죽하면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자,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절대로 절망의 태도 취하지 말고 더 나은 길, 더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태도가 뭐냐면 바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이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언젠가는 나의 시대가 온다. 언젠가는 우리 가정의 시대가 오고 우리 교회의 시대가 온다. 아멘.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희망은 사람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막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희망은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자꾸 노래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결국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유니크한 독특한 삶을 개척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희망이 절망보다 강합니다. 아멘. 희망이 절망보다 강합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새해가 어렵고 어렵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복된 한 해, 풍성한 한 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절망 대신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빛가운 가족들, 그러면 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아멘. 우리 빛가운 교회, 그러면 늘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 교회. 아멘. 나는 이렇게 각인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그냥 부를 수 없다는 거야. 희망의 노래를 부를 만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에너지의 동인이 필요하다. 오늘 사사기 10장을 보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위 이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끔 동력을 제공해주는 에너지의 동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사기 10장의 배경은 절망입니다.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 아직 정부도 구성되지 않아서 늘 외적의 침입 앞에 촛불 흔들리듯 흔들리는 그런 작은 나라도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외적의 침입도 아닌 잘못된 지도자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세겜에서만 1000명 이상이 죽어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절망하고 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기 10장의 성서의 기자는 그런 가운데에도 평안이 이루어져서 45년 동안 평안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도도히 흘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까?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픕니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라고 하는 자, 그것도 자기 나라 왕이라고 하는 자 때문에 그가 나타나서 죽였다면 가족과 이별한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갈수록 더 아파질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지만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성서의 기자가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 아픈 역사, 그 고통의 역사, 그 절망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아픈 역사를 도도히 거슬려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백성으로 쓰시려고 애쓰시는, 아주 애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망 중에 절망, 어둠 중에 어둠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노래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노래하는 희망의 노래꾼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이겨낼 수 있는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만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별로 기대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오늘 사사기의 저자처럼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절망의 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사사기 10장을 보면 이 절망의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승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아비멜렉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가 드러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아프게 했던 아비멜렉, 그리고 자기도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얼마나 사분오열되고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두 명의 사사, 소사사, 대사사가 아닌 소사사 두 명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셨고 새로운 평안의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갈 지파 도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가 일어났다고요? 도올라예요.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 발음도 좋잖아요. 뭐라고요? 도올라예요. 도올라. 이 도올라를 세우셔서 도올라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아니, 대개 사사들 그러면 외적들이 침입할 때 외적과 싸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야. 지금 외적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못된 지도자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깨진 이스라엘을, 이 구원이란 말이 여기서 통합이란 말이에요. 통합시켰다. 분열된 나라를 통합시켰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나라를 잘 평안하게 만들고 3일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길앗, 요단 동편 갓지파의 땅 길앗 출신의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22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성경 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그에게 야일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 있어요. 30명 있어요. 기드온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들을 70명을 낳지 않습니까? 평안의 때에 자녀를 낳는, 어린 낙이 30을 탔어요. 그 당시 나귀가 최고의 자가용이에요. 최고의 자가용.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한 때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성읍 30을 아들들이 하나씩 성읍을 다스리게 돼요.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 이 말이 야일의 동네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르게 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예요? 사사 돌라가 깔아놓은 평안의 시대를 사사 야일이 꽃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45년 동안.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그들을 사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음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사라, 이 돌라나 야일이 사사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PD, 프로듀서, 연출가가 되셔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돌라라는 말이 벌레 같은 그런 뜻이에요. 돌라는 굉장히 가난한 집의 그런 출신인 것 같아요. 또 이 야일이라고 하는 뜻은 빛을 비추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벌레 같은 돌라를 들어서 평온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야일 같은 사람 들어서 결국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빛나게 하셨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하시면 벌레 같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벌레 같은 이 나라를 빛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승리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더 나은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닥친 상황 앞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몇수 앞을 바라보시고, 못된 녀석 아비멜렉이 난리칠 때 하나님은 돌라와 야일을 준비하셔서 45년 동안 평안의 시대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그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창세기 22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 어디 쉽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지금까지도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말씀합니다. 됐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고 눈을 들어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저쪽 나무 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예르아 준비하시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0년 21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또 이 애굽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틀을 갖추게 하시려고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국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하시고 부활하사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합시다.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선언은 뭡니까? 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결국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전국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면서 모든 교회는 이긴다. 아멘. 모든 성도는 승리한다. 아멘. 그것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교회가 이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때문에 금년 새벽도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자,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움의 파고를 넘으며 새 역사를 쓰는 한 해가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크게 떠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요.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에게 눈 맞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요.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따먹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아멘. 반드시 승리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성서기자는 이 최고의 절망의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나? 하나님의 어떤 모습 때문인가?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슴 저리게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서기자는 본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악하고 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긴장감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6절로 가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다시, 아주 이 말 나오면 뜨끔뜨끔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요,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들 아닙니까? 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저 북쪽에 있는 신들이에요. 또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 동쪽의 신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서쪽의 신들, 자그마치 7신을 가장 북쪽, 동쪽, 서쪽, 또 자기들 있는 가나안, 아주 7째 모든 지역에 섬길 수 있는 우상들은 다 끌어다가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로 가면 진노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들을 7절에 보면 팔아버리셔. 여러분, 여기서 판단 얘기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걸 잠시 동안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을 때 예이놈 하고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야단치면 되는데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로 가면 블레셋과 암몬이 침입해서 억압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억압했다는 이 말은 한 명 한 명 찾아서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팔아버리시면,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박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로 가면 곤고가 심합니다. 심지어 이 9절로 가면 그 강한 유다 족속과 그 강한 에브라임, 가장 강한 두 지파가 아주 굉장히 두 지파까지도 곤고가 심한 것이 드러납니다. 죽을 맛인 거죠. 죽을 맛인. 그랬더니 10절로 가면 비로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의 부르짖음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구체적인 잘못을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13절로 가면 그냥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반복되는 패턴, 어려움 당하면 사사 보내서 구출해 주셔요. 그러면 평안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또 타락하고, 이런 반복되는 패턴에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셔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셔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14절 15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저 블레셋과 암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16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16절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저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않으신다 선언도 하셨고 저놈들이 지금 구원해줘야 또 저럴 텐데 이 근심하셔. 여러분, 이 근심하단 말이 히브리 원어로 풀어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 얼마나 자식이 속색이는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애미 명이 짧아진다, 명이 짧아진다. 지금 그런 관용 억구에 근심한다는 말. 인간의 범죄함, 특별히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애간장이 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이유를 온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은 가슴으로 품어내신다는 뜻 아닙니까? 근심한다는 얘기.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짓도 결국은 가슴으로 품어내시는 하나님, 가슴 저리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가슴 저리게, 가슴 저리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평안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시면서 가슴 저리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그 가슴 저린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님도 주셨는데 나머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겠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가슴 저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끊겠나. 37절, 이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슴 저리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어두움에 집중하다 절망하고 우울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처럼 오늘도 눈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믿음 약해지는 우리를 찾아 나서셔서 가슴 저리게 가슴에 안고 가슴 저리게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요즘 암투병 중인 이어령 박사 글을 제가 어제 읽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그분과 그 대담한 이야기가 어제 신문에 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보았고 땀 흘리는 경제 부흥도 경험해 봤습니다. 피를 통해서 민주화, 땀을 통해서 경제 부흥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눈물입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이것이 아직 남아있다.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생명체인 나만 또 못한 짐승 아니냐. 근데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뭐냐?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눈물로 서로의 상처를 씻어줄 때만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뒤에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요, 지식인의 100마디 말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했지만 가슴을 만져두는 트로트 한 곡이, 저 젊은이들이 부르는 트로트 한 곡이 관객들의, 청중들의 집에서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면서 마음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 얘기했어요. 코로나라는 주술에서 벗어날 길은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이렇게 말해요.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준다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자살합니까? 나를 향한 한 사람의 사랑의 눈물도 내 병든 속사람을 치유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슴 저리게 눈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넘어서,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경험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새 역사를 창출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해 동안 괜히 아내 바라보고 낙심하고 신랑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요. 자식 사랑, 자식 바라보고 절망하지도 말고 부모 바라보고 한숨 쉬지도 마요.
가슴 저리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준비하신 하나님, 가슴 저리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금년 안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저는 아주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어느 상황이든 늘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어느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늘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아멘. 그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비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꾸 너무 여러분 인터넷 뒤지지 말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 금년 안에 하나님 말씀 읽는 운동을 시작하고 묵상하는 운동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과 골방에서 단독자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가정을 성소로 만들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참 예배를 드리면 이 고난 중에, 이 절망의 때 결국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가슴 저리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희망의 성취되는 맛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상황이든지 늘입니다. 두 번째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고백합시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그래. 교만의 때는, 나의 이 고난의 때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경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시간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면서 이 시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인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당히 말고, 이불 안에 누워서 말고,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뭐 어디 딴 일 하면서 스마트폰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 그거 말고 온전히 참으로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하는 거. 또 하나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2021년에도 여전히 온전히 11조 드려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땅의 기름진 복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명령이에요. 이거 가지고 괜히 똑똑한 척하고 논쟁하지 말고 성경의 명령이에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면, 이 구약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 건가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신약에도 나와요. 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이때 11조를 가지고 도전했어요.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물질의 혁명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1조 하는 자에게 어떻게 만모니즘, 돈이 신일 수가 있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자가 어떻게 내 시간을 헛되게 쓸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11조 드리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주복구지도 내교구에 맞춰서 다시 만들고 그 안에 11조 봉투도 만들어 넣고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한 것들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 주의 것. 여러분 주의 성수나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란 말이야. 베이스란 말이에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아멘 언제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아멘. 쉬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데이트를 해도 주를 위하여, 아멘. 가정을 꾸며도 주를 위하여. 아멘. 늘 겸손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복은 저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죄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기쁨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디 아프고 힘든 새해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슴 저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가슴 저리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희망의 노래 부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